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 본문 5절에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제사장 사가랴요. 아내는 아론 지파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이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의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모범된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말 못할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상급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욱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인 사가랴 부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자식과 또 모든 소유와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결국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어떤 형태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었단다.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아들 요한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정작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완전한 기도, 전적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자신의 기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교훈을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본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가랴와 천사와의 대화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20절 말씀인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비록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서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알 만한 믿음도 받으셔서 산을 옮기도록 해주시는 그런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벳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36절 37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먹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고난 뒤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헤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기도하다가 수태 불가라는 판정으로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을 때에도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확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기도와 내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